3월 25일 수요일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이길 수 있음을 현실적으로 아주 현저하게 보여주는 예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전투를 순종과 불순종의 모델로 해석합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승리하는 삶에 대한 모델이고 아이성 전투는 실패하는 삶의 모델이라는 것이지요.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작지만 순종하지 않아서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생명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의 생의 마지막 장소에서 바라는 소망, 유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 세대, 즉 출애굽 후세가 율법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율법에 순종하며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실패를 회고하는 내용인데요. 먼저 34절, 3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것을 듣고 진노하시고 위엄 있게 맹세하셨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34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왜 진노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불신앙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부짖으며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는 망언을 하는 것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소리친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35절에 악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와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이적을 친히 목격하고도 오히려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며 반역한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신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지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위를 전부 헤아리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자입니까? 아니면 먼저 말하는 자입니까? 순종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원망하는 언어를 사용하는 자입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보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을 볼 것이니 내가 그와 자손들에게 그 발길에 닿은 땅을 줄 것이다. 이는 갈렙이 여호와를 온 마음으로 따랐기 때문이다. 너희로 인해 여호와께서 내게도 진노하며 말씀하셨다. 너 역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를 보자 하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를 격려하여라.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 그 땅을 상속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말한 그 어린 아이들, 곧 아직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너희 자녀들은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니 그들이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에 가는 방법이나 가나안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하여
불공정하다고 아우성 칠지도 모릅니다. 모세는 오직 순종만을 강조합니다. 출애굽 세대처럼 불순종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모세는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모델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시하죠.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불신앙이 만연한 상황 속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능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역설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안심시키며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자고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지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순종은 순종의 본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대 사람들과 완전히 대조된 그런 순종의 본이었지요. 순종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37절에 하나님은 백성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책임을 지도자 모세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로 인해 라는 말은 두 가지인데요. 출애굽 세대의 불신앙 때문이고 또 하나는 모세 개인의 잘못 때문입니다. 모세 개인의 잘못은 대표적으로 무리바 사건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당시 백성들의 거듭되는 불신앙에 격분한 나머지 백성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지시를 내렸는데 그 지시를 무시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쳐 물을 내게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하는 지도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지요. 39절의 말씀은 정탐꾼의 보고를 접한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내와 자식들이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원망했던 백성들의 원망이 잘못된 것이고 불신앙적인 것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지요. 즉 새로운 세대, 그들의 자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뒤돌아 홍해길을 따라 난 광야를 향해 가라. 그러자 너희가 대답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 싸우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그 산지에 올라가는 것이 쉬울 것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무기를 들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리로 올라가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너희 적들에게 지고 말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했지만 너희는 듣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에 반역해 교만하게도 그 산지로 향해 그 산지로 행진해 올라갔던 것이다. 그 산지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이 나와 너희를 쳤다. 그들은 너희를 벌떼처럼 쫓아냈고 세일에서 호르마까지 너희를 모조리 쳐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가나안 땅이 아니라 광야로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명령도 거부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으니 하며 마치 회개라도 한 듯 이전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올라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무기를 들고 싸울 준비를 합니다. 청개구리도 이런 청개구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올라가지도 싸우지도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싸움에 전혀 도와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니 당연히 패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에 전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반역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했다
라고 평가하지요. 아주 거만하고 주제넘게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아모리 사람들에게 완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본래 목표에 따라 행동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중심, 자기 마음대로의 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판단과 열정으로 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서 말씀을 무시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열심에 따른 열매가 어떤 모습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5절, 46절입니다. 너희는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울었지만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우는 것을 돌보지 않으셨고 너희에게서 귀를 막으셨다. 그리하여 너희가 여러 날을 가데스에서 머물렀고 너희는 그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던 것이다. 전쟁에 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시던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떤 눈물도 받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귀를 막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눈물도 받지 않고 귀를 막으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울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무참히 패배하게 된 것으로 인해 터져나온 눈물 통곡입니다. 자신들의 불순종을 철저히 회개하며 부르짖는 통곡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눈물이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은 것이지요. 인간은 왜 이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명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때가 차면 귀를 닫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믿는 만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불신이 불순종을 낳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진노로 이어지지요. 그러므로 곁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번성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놀라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는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얽매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그러진 세상에 할 말이 많겠지만 그러나 먼저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의 말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기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용기와 격려와 위로를 주는, 그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나누어주는 사랑의 사도로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이 나라와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 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내 형제와 자매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로 살겠노라고 새롭게 말씀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지쳐있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대사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특별히 이 땅과 열방의 교회 위에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